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흐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북미에 사는 체로키 인디언들이 있는데요, 이 인디언들에게는 독특한 성인식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면 성인식을 가지게 되는데, 그 성인식은 다른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옥수수밭, 미국에 가면 옥수수밭이 굉장히 크잖아요. 끝이 안 보일 정도로 큰 옥수수밭이 있는데, 그 옥수수밭에 바구니 하나를, 조그만 바구니 하나를 주고 거기에 들어가게 합니다. 한쪽 입구에서 들어가서 저쪽 끝 출구로 나오게 하는데, 지나가면서 가장 좋은, 자기가 생각할 때 그 옥수수밭 가운데 가장 좋은 옥수수 하나를 따서 가지고 나오는 것, 그게 성인식의 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번 앞을 향해 걸어갔으면 절대로 뒤돌아서 다시 갔다가 오지 못한다. 무조건 직진 순제, 앞으로만 걸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앞으로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한번 옥수수를 땄으면 절대로 그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따면 안 되고 그것만 들고 나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이 어린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 그 옥수수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다 보면, 야, 정말 탐스럽게 생기고 굵게 생기고 잘 익은 것 같은 옥수수를 발견하여 손을 대서 따려고 하다가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 혹시 더 좋은 것이 있지 않을까? 더 이거보다 더 나은 것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따르다가 손을 놓고는 또 걸어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또 좋은 게 나타나면 따려고 하다가도 멈칫하고 그것을 따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 끝이 이제 보이기 시작할 때, 출구가 보이기 시작할 때야 이제 큰일 났거든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끝인데 아직까지 옥수수를 따지 못했으니 어떻게 해요? 그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라고 따서 들고 나오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가지고 나온 옥수수는 가장 최고의 상품이 아니라 그냥 그저 그런 보통의 상품을 들고 나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지만, 제가 이 욕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알게 모르게 이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참 많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욕심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잡았다가 다시 손을 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나은 것이 있지 않을까? 더 좋은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뒤돌아보면 언제나 가지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때 그렇게 할 것을, 그때 그것을 취할 것을, 그때 그것을 누릴 것을 하며 후회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을 뒤로 40일간을 이야기하는데 주일을 뺀 40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한 6, 7일이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40일 동안,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로 나와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갔던 그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40일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40일의 금식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40일의 사순절을 보낼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동일하게 금식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절제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욕심들을 잘 다스리고 또 이겨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개로 나눈다면 외적인 전쟁과 내적인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외적인 전쟁은 우리가 총을 들고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진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주변에 수없이 일어나는 골리앗과 같은 것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싸움이 외적인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내적인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우리 내면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에게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를 하여금 싸우게 만드는 내적인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외적인 전쟁은 보이기 때문에, 외적인 전쟁은 부딪히기 때문에, 외적인 전쟁은 그 갈등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만, 우리 내적인 전쟁은 사실 이거는 때로는 큰 것 같지도 않아 보이고, 때로는 이거 아무도 안 보는 것 같고, 이거는 별로 중요한 문제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쟁에서 그냥 내버려두고 포기하고 그 욕심에 따라 우리가 끌려가며 살아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면의 욕심이, 내면의 전쟁, 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외적인 전쟁도 중요하지만 이 내면에서 나를 유혹하는 이 욕심과의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욕심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에 여자는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먹음직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먹기에 너무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기에 너무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 지혜롭게 하기에 너무너무 좋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좋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먼저 사용하셨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그 만드신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 좋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만, 인간의 욕심 아래서 인간이 보기에 좋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참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착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먹으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만 먹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만 먹으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욕심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손을 뻗어 그것을 따먹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이 욕심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 사람이 욕심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신앙의 삶을 살다가 넘어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에 성도가 넘어지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욕심일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원인도 욕심이 가득 차 있어서 믿음의 도전을 하지 못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이 욕심과의 전쟁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먹기에 좋은 것, 내가 가지기에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가기 시작하는가, 아니면 나를 내려놓고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가는가 하는 결정이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우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이 치르신 욕심과의 전쟁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욕심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시험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이지요.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은 먹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사함의 단계를 뛰어넘어 탐욕으로 그것을 채우기 위해 분노하고 달려들고 우리의 모든 삶을 거기에만 바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욕심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매우 배가 고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예수님께 마귀가 그 연약함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만일이라고 하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만일이라고 하는 말은 은연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압박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만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만일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압박 아닌 무언의 압박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모르고 있는 것처럼 질문하여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것을 하도록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용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우리는 아무것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자격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만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내가 만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마치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고 이야기를 시작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흔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엉뚱한 자리로 몰고 가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기도 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이단들이 그렇게 참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지식에 대답해 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질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을 만큼 중요한 질문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받으면, 엉뚱한 질문을 받으면 우리가 대답을 잘 하지 못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내가 이 지식을 모르는데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치 우리의 믿음의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마귀가 말합니다.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바꾸어 번역하면 이 돌들을 떡이 되도록 명령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명령을 하여서 기적을 베풀라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예수님이 주변에 흩어져 있는, 땅 위에 많이 흩어져 있는 그 돌들에게 명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떡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떡을 만들어 먹기 위해 이 땅에 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늘 보좌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돌들을 명령해서 어떤 기적 하나 베풀므로 말미암아 사람들 앞에 자랑하거나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거나 그 떡 하나 먹기 위해서, 그 기적을 통해 떡 하나 먹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같은 연약한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배가 고프니까 내 배를 채우기 위해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행하며 환경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생, 섬김, 감사, 사랑, 헌신, 이런 단어들이 예수님에게 적합한 단어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귀는 그런 단어들을 희석시켜서 예수님의 사명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은 떡 먹지 마라, 아니, 요즘 말로 우리말로 바꾸면 밥 먹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밥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밥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은 밥과 김치와 된장국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떠서 밥 먹고 아무것도 안 하게 또 밥 먹고 또 아무것도 안 하게 밥만 먹고 또 밥 먹고 또 밥 먹고 또 밥 먹고, 그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은 밥을 먹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하여 밥을 먹는 것이지, 밥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떡으로만이라고 하는 말은 오직 떡 하나에 의존하여서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말은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떡을 먹어야지만 떡만 의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떡이 우리 인간의 그냥 기본적인 단위이지, 그 기본적인 단위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고 그것을 뛰어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떡만 계속 추구하게 되면 거기서 욕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모세로 말미암아 광야로 나오게 되죠. 한 2달 정도가 흘렀습니다. 아마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음식들, 떡들, 뭐 이런 바리바리 싸왔던 것, 이 보자기들이 아마 다 비워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원망했는가 하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먹고 있을 때 죽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배고파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앉아서 막 먹고 있을 때 차라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여주셨더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 달아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식을 주시는 것은 단지 음식 하나로 끝내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음식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다시 말하면 그 떡에 그 만나에만 의존하지 아니하고 그 만나를 뛰어넘어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오늘도 우리를 미혹하여 시험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또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생각을 하게 하고 마음을 가지게 하도록, 거기에만 묶여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떡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양식을, 일용할 양식들을 공급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떡으로 계속하여 땅의 떡만 누리며 살라고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떡을 주시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이 떡을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너희 마음이 썩어지지 않도록, 너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너희가 깨어 있어야 한다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초점이 떡에게만 있다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을 뛰어넘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살아 승리하는 여러분의 놀라운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음 시험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또 동일하게 말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성전 꼭대기까지 약 45m, 한 50m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50m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면 온 사지가 둘둘둘 떨려요. 저는 고소공포증이 좀 있는지 아파트 높은 데 올라가서 밖을 쳐다보면 마치 누가 내 등을 떠밀어서 밖으로 막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다 빨리 들어옵니다. 50m 굉장히 높은 높이입니다. 어마어마한 높이입니다.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만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받아주어서 다치지 않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명예의 욕심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잘못된 카리스마를 드러내게 하는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지위를 통하여서 가지는 명예, 참 좋은 것입니다. 명예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줌으로 말미암아 좋은 평판을 갖는 것, 이게 명예입니다. 여러분, 명예가 있어야, 사람들의 명예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지도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평판이 전혀 없는 사람이 나서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줄게, 내가 너희들 도와줄게,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따라가죠. 아무도 그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이끌어갈 때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명예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권세들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좋은 데 사용하면 그것이 굉장히 유익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명예가 욕심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하여금 마귀가 뭘 유혹합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신 명예를 가지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굳이 그 짓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기적적인 일을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한번 보여줘봐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을 한번 보여줘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한번 보여줘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더 잘 따라오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명예에 대한 욕심을 부추기고 있는 말입니다. 잘못된 카리스마를 부리게 하는 욕심의 근원이 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명예를 주셨다면 그 명예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그 명예를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지, 그것을 이용하여 내가 정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높은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데 사용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명예의 과함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뛰어내림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정말로 강한 자라고 하는 인상을 주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게 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내 자신은 안에서 천사들이 내 발을 받쳐주는 것으로 인해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스스로 보면서 자만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그렇게 말하는 사단을 향하여, 마귀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까 의심을 가지게 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부추기는 그를 향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적절한 권세와 지위와 명예들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확인하는 도구가 된다면 이것은 욕심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명예의 욕심으로부터 승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누리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마귀는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면 그 영광을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권력은 필요합니다. 그 권력이 일을 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권력이 질서를 만들어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이 그 일을 하게 하는 것 이상으로 사용되면 그것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그것을 이용하여 부패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잘못된 것을 소유하기를 시작하고, 그 권력을 이용하여 엉뚱한 대로 자신의 방향을 틀어버리기 시작하면 거기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력 그 자체 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권력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인간의 욕심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욕심은 작은 것 같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욕심이 엄청난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시작.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결국은 욕심에서 시작하여 사망으로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 이 결국은 욕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욕심이 과해지면 탐심이 되는 것이죠. 탐심은 곧 우상 숭배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욕심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유혹을 이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힘을 얻어서 강한 자가 되어서 이 욕심들, 유혹들을 이겨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너희가 마귀를 이겼다. 너희에게 다가오는 온갖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너희가 강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강한 자가 되었다고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며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움직이고 그 하나님이 내 삶자리에서 언제나 말씀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 힘이 그런 말씀의 능력들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그 강함이 곧 마귀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되면요,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하죠. 여러분, 씨 뿌리는 자 비유 보면 마가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 세상에 욕심들이 들어오면 이 말씀을 막아버린다는 거죠. 욕심이 더 커져버려요. 말씀보다 더 커져서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말씀은 레마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구약의 모든 삶을 통해 이미 증명해 주신 말씀, 이미 보여주신 말씀, 이미 이루어 주신 말씀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보고 듣고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들, 이 말씀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글자로 된 말씀 몇 자 외웠다고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말씀을 내가 소유하며 하나님을 누릴 때 이 말씀은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욕심이 있는 곳에는 사탄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됩니다. 왜요? 욕심 따라가기 바쁜데, 내 욕심을 쫓아서, 오늘 욕심을 쫓아서 그 욕심이 원하는 것들을 하기 바쁜데 언제 하나님을 쳐다보며 언제 하나님을 섬기며 언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욕심을 승리하게 되면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11절에 보면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승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귀는 옵니다. 오는 것 가지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공격 있습니다. 전쟁 있습니다. 있으니까 전쟁이지 없으면 전쟁이 아니죠.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드는 놀라운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삶을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들, 특별히 욕심들,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감당하며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수많은 욕심들과의 전쟁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적하게 하여 주시어서 천사가 수종드는 놀라운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